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네.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죠. 그것이 분별하기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몇 군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만약에 모든 것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의 전제 조건이 환경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남은 생에 방법은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분명히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 그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0명의 납병 환자. 옛날에는 이게 뭐 문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 안 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제는 그런 말 안 쓰고 원래는 이게 학술명으로는 한센시 병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납병에 걸리면요 그때 당시로서는 어떻게 치료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참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길거리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그거는 큰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는가. 제가 오늘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1년에 감사절날 한 번 감사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감사 설교를 하고 12월 첫 주부터는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의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감사라는 것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한 명을 가리켜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친구는 참 태도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 예의가 바르고 그러면은 아유, 저 친구는 참 자세와 태도가 참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나병 낫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와서 고맙습니다 표현을 하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잘 돼 있는 사람이죠. 이제 감사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등이 굽어서 휘어 있으니까 걸을 때 좀 하늘을 보면서 이걸 쫙 펴고 걸어. 그래서 그 말을, 그 충고를 듣고, 아니, 그렇게 이렇게 걷는데 한 1분만 지나면 또다시 이렇게 되네.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이거 그냥 놔두면 말이지, 일은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듯이 이게 휘어요. 빨리 자세 교정해야 돼.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못 고쳐요. 그거 고치려면 그게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저 전문 재활의한테 가가지고 교정을 받아야 된대. 이 나이에 어떻게 교정을 받겠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대. 하여튼 이제는 그래서 이게 교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온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신앙심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돼요. 형성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 들어가잖아요. 떠드는 놈은 항상 떠들어요. 계속 떠들어. 다음 시간에도 또 떠들어. 놀라운 게 있어요. 안 떠들다가 떠드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수업에 방해되니까 떠들지 마. 그러면은 얘는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조용히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떠드는 애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 떠들었어요? 그게 완전히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자세와 태도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어른들한테 참 예의가 바르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예의가 바르다. 자세와 태도가 돼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의 은혜를 비 오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비가 오는 거. 비 오는 은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오잖아요. 그 비가 내리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이 있어요. 여기 컵이. 이 컵을 이렇게 놔야 물이 여기 고이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박아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흐르죠. 이 안에 은혜라고 하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을 은혜가 내려오도록 얼마나 비우는가.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채우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넘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사를 못하냐? 우선은 비교하는 경우. 그죠? 비교를 하면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적인 경우가 있어요. 정죄를 하면은 감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운명주의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죠. 운명은 뭐예요? 다 운이라고 생각해. 이건 운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은요, 운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감사 못하죠. 겸손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하나, 남들보다 튈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감사를 못해요. 남들보다 튈라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거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은혜 받는 그릇이다.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다. 여러분, 감사의 그릇이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요, 깨닫고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 중에 한 사람만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이만큼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냐.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분이 그 1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낳았구나. 그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영어에 think라고 있습니다. think가 생각하다는 동사인데 감사하다는 동사는 thank예요. thank. 근데 이것은 어원이 똑같아. 똑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외국 사람들 보면 이 입에 땡큐 이걸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이게 think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혜택을 깨닫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해.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 내려오는 속담, 언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원수는 잊지 않지만 은혜는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40편 9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게 깨닫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렵죠. 이런 게 있습니다. 불평 제로 프로젝트라고 지금 80개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평 없이 살아가기, 전 세계에 6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같은 데는 영성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 노트를 나눠주고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영성 일기를 쓰고 그거를 이렇게 제출을 하라 그래요. 영성 일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쓰셨는가, 어떻게 영성으로 살았는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 운동을 시작한 목사님은 월 보엔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캔사스 시티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교인은 한 200명 뿐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와 다투다가 이제 아내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사지만 너무 이렇게 말 속에 좋은 말이 안 나가고 하루 24시간 동안 불평하는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자녀들한테도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늘 그런 얘기하고 또 주변에 목사들한테도 맨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맨날 이제 자기가 동료 목사인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불평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불평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할 때 노트에다가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불평하다. 그걸 적은 거예요. 그 적기 시작하니까 거기 보니까 24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내가 목사인가? 이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주로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쓰니까 한번 해보시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불평하고 또 남편은 아내 이런 직장에서 이런 거 다 한번 써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걸 다 해서 분석을 했어. 마찬가지인데 나도 여기에 해당돼 보세요. 4가지 경우의 수를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냐면 의식하지 못하고 첫째 단계가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는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평을 하는데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것은 몸에 뱄어요. 그래서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의식도 안 돼요, 그게. 근데 2번째 단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의식을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의식을 해.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해. 불평을 하는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평하지.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야. 이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려고 자꾸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이거 안 된다. 자꾸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그 말이 나오는 것을 참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목적으로 삼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지금 전 세계에 600만 명 정도가 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식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표로 세운 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습관화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세가 습관화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말할 때 늘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몸에 뱄어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목표하는 얘기다. 그래서 그 교인들 200명을 다 그렇게 만들고 전 세계로 그게 다 퍼져서 그게 뭐냐면 일명 불평 제로 프로젝트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불평을 많이 해 제가. 진짜요? 다 이렇게 몇 월 몇 시 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도움받은 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다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은 그 한 명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일어나 가라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과 감사가 동의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요 믿음이 감사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신앙은요 시간성이 중요해요. 시간의식. 다 같이 시간의식. 제가 어제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강천석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지리의식과 역사의식, 시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식. 지리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예요? 한반도. 그죠? 남쪽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에 살고 있어요. 천안. 천안, 나는 천안을 항상 내가 시질 때 님이라고 표현한 천안, 님, 천안이시오. 천안. 세상에서 제일 안식스러운 곳이 천안. 그 천안의 뜻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천안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지리의식입니다. 지리의식.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역사의식, 시간의식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냐? 어느 시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타당한 말씀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시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식이 있어야 돼요. 감사생활에도 시간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감사생활의 시간의식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러죠?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그 과거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만나면은, 나는 정말 어렸을 때, 난 이런 집안, 난 과거를 지우고 싶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떻게 되면 잘 들으세요. 과거가 어떻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뭘 주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 보세요. 여러분이 현실에 복을 받으시려면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거 아니다. 자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현재에 감사해.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디예요? 다 다르죠,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현재의 그 처한 위치에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멀린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분의 체험이요, 이분의 신앙 고백이야. 그 책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심한 편두통에 걸렸어요. 머리가 너무 쪼개져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낫는 게 아니고 막 반복적으로 계속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걸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편두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현재의 불편함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말끔히 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현재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현재에 감사하세요. 그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에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미래.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를 뭐라 하느냐면요. 미리 감사. 다 같이 미리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미래를 감사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미래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십니다. 잘 갈 수 있도록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탄탄대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좋은 길을 주신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활짝 열리고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시간성이야. 시간, 감사는 시간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감사다. 감사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